우리 옆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했던 갈릴리 오신 주님을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분당이는 마음들을 잔잔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하소서. 갈릴리 오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염려하는 마음들을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갈릴리 오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연약한 마음들을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갈릴리 오신 주님 이곳에 오신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릴리 오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아주 변방의 땅이 갈릴리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갈릴리는 이방 취급을 받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이방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데는 갈릴리 아픈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이래 수많은 이런 외세의 침략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못한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하지요. 그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금은 있는데 목재가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재를 아버지 친구인 두루나라 히람왕한테 가서 공수를 해옵니다. 그때 두루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 목수 이름도 역시 그 두루왕 히람과 같은 히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왕이 너무 감사해서 답례로 솔로몬의 이 왕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두루왕에게 답례로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릴리는 두루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는 참 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36년 했지만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식민지 사람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가을에 추수하면 다 뺏어가요. 세금으로. 돈을 벌면 다 바쳐야 됩니다. 아들 낳아서 키워놓으면은 군인으로 다 빼가버려요. 딸 낳아갖고 커놓으면은 국료로 다 뺏어갑니다. 정복군 군사들이 들어와서 여자만 보면 다 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땅에는 대부분 다 혼혈아예요. 대부분 다. 게다가 이 나라와 이스라엘 너무 생긴 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지요. 중국과도 분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 몽고 반점 보고 이렇게 찾고, 근데 베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갈릴리 사람들 손가락, 저런 음란한 것들, 저런 더러운 것들, 저 혼혈아들,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벌 받는다. 더럽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때부터 이 갈릴리 사람들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는 거야. 예, 더럽습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음란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버렸는데요? 누가 버렸는데 우리를? 나라가 버렸잖아요. 임금이 버렸잖아요. 누가 더럽혔는데요? 나라가 더럽혔잖아요, 우리를.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당신들 마냥 우리가 먼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는 거, 이 나라가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담을 쌓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갈릴리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갈릴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땅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9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다말 같은 여인입니다. 기생라합 같은 여인입니다. 룻 같은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이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갈릴리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호남 민족입니다. 음란한 백성들입니다. 무식하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1장에 보니까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들이 주님의 12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쓴 엄청난 사도 베드로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입니다. 촌놈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면 정말로 무식쟁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리라 하시면서 놀랍게 그런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수사도가 되죠. 어찌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 베드로 전후서는 훨씬 더 고급 문체로 고급 언어로 써진 게 베드로 전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노력해서 성령의 은혜로 엄청난 수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서, 요한 계시록까지 쓴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고린도 1장 26절에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부름받는 순간 이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주님께 쓰임받기로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쓰임받고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네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매듭짓는 놀라운 일을 요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들의 삶은 우리가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만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 안 써요. 침례 요한이 속했던 SNF파도 있어요. 열심당원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겐 세상이 싫어요.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천대받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방인 취급까지 받던 갈릴리를 선교의 출발지로 정하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대부분 공생의 기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24차례의 이적 가운데 18번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하나 빼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올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16절에 보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갈릴리에, 그 어두운 갈릴리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이 땅은 빛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이 예루살렘 같은 또 유대 땅 같은 엄청난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변방 이방과 같은 갈릴리에서 시작했느냐는, 게다가 주님 앞에서 시험 받은 땅이 유대 광야였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왔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강 이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엄청난 유대 땅까지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여기 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3년간 이들과 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같이 비난받으시면서도 같이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자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약하고 병든 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있는 자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없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버림받은 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부유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복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15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여기 소개하잖아요. 복음의 빛이 어두운 갈릴리 땅에 비추는 순간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는 땅 갈릴리가 된 거예요. 죽어가는 땅이 살아난 거예요. 병든 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두웠고 질병의 땅이요, 가난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었잖아요. 거짓말의 땅이었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곳에서 한숨 씻던 소망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세계적인 나라로 확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빛 대신 주님이, 갈릴리 땅에 가셨던 주님이 이 변방 한국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세미래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같은 변방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꼭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외침은 침례요한의 외침과는 좀 달라요. 침례요한은 이제 천국이 올 것이다, 오고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죠. 빛의 나라가 오셨죠. 이미 왔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빛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우리가 대답할 차례지요. 17절에 대한 이 주님의 선포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일터가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건강해진 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부유해진 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축복받은 나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진 나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